할렐루야. 너무 급하게 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가 끝나고 위에 올라갔더니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요. 김병호 목사님한테. 그래서 다시 웬일이지 아침부터? 나는 해장국 먹자고 전화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했더니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 좀 인도해달라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떡하고? 거기 빨리 설교만 하고 여기 와가지고 다시 설교해달라고. 참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내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예수 잘 믿고 삽시다.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돼요. 오늘 그 D6 교재가 고린도전서 내용인데 음행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핵심은 뭐냐 하면 한 교회 내에 아마 아버지의 아내니까 본처는 아닌 것 같고 첩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한번 보십시오. 아들이 그 엄마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교회가 묵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교회가 경건한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세상에 이방인들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어째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라고 하면서 이제 그를 쫓아내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를 나눌 때 핵심이 뭐냐 하면요. 쫓아내라고 하는 거 교회에서 진짜 쫓아내야 될까요? 쫓아내야 될까요? 교회에서 음란한 짓을 행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혼전 순결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음행하고 이런 일들이 발각되면 다 쫓아내야 되나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쫓아내라로 되어 있어요. 쫓아내라. 자, 핵심은 뭐냐 하면 쫓아내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그거를 묵인해버리면 이런 일을 해도 되는구나. 그걸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근데 그걸 덜추어내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오후에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론하고 성화론에 대해서 요즘 집중적으로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바로 그 말씀의 일환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선교를 굉장히 많이 가는 교회예요. 1년에 제가 평균 필리핀을 15번에서 20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개월 정도는 아마 거기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를 갈 때마다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 중2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붙여요. 우리 아이 좀 데리고 가가지고 좀 얘 좀 성화시켜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 약발이 한 2주나 한 달 정도 가요. 자, 약발이 2주나 한 달 정도 갑니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 돼버려요. 이거를 늘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선교 갔다 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훈련한다고 헌신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요.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셔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잘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충성.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역지마다 다 나타나고 그러면 다 믿음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리모컨 뒤에서 좀 넘겨주세요. 우리는 사람을 참 많이 속고 속입니다. 나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또 남한테 내가 속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속이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요.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 살아가요.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 살아갑니다. 믿음도 없으면서요.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나와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 누가 보더라도 그의 존재가 바뀌어버렸고 그의 행실이 바뀌어버렸고 누가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바뀌었네. 저 바뀐 이유가 뭐지? 뭐 때문에 바뀌었지?
그 바뀐 걸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이게 바로 정인이에요.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저 여인이에요. 저 여인인데 오늘 본문에서 초점을 두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저 여인을 만났을 때의 대화를 틀 때, 처음에 대화를 할 때 어떤 대화 어떻게 풀어나가냐 하면 뭐를 좀 다오 그래요. 뭘 달라 그래요? 뭘 달라 그러죠? 물 달라 그럽니다. 같이 좀 대화하면서 합시다. 제가 우리 교회에 40분 설교하는데 오늘 여기 오느라고 25분밖에 설교를 못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저쪽에 25분 못한 거 여기 40분, 60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대화 안 하면 더 길게 할 겁니다. 왜?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제가 이제 나이가 먹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꾸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대화가 없으면 대답 안 하면 말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대답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요. 예수님이 뭘 달라 그래요? 자, 물을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길을 가다가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 다음에 먼저 이 본문을 풀기 전에 4장 30절과 32절 끝으로 한번 가볼게요. 본문 등교, 자, 읽어봅시다 같이.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자,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피곤해서 물가에 앉으셨고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동네에 먹거리를 가지러 아마 구하러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구해서 옵니다. 와가지고는 예수님께 잡수십시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 제일 밑에 줄.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이 여인에게 한 이 말은 단지 진짜 목말라서 그랬겠는가? 배가 고파서 그랬겠는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겠는가? 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지 목이 말라서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뭔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의 영안을 열어가지고 그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지 못했던 거, 알지 못했던 거를 알게 되는 거,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아지는 거, 그게 신앙생활할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뭘로 알 수 있냐면 4장 31절 그 다음 거 넘겨보세요.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음식을 잡수시기를 권할 때 내게는 너희가 양식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자, 물을 달라 하라고 한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아주 단순한 말이에요. 여인 보고 물 좀 한 잔 주세요.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물 좀 달라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무슨 뜻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게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거예요. 자, 너무 크니까 작은 개척교회로 한번 가봅시다. 작은 개척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예? 뭐죠? 방금 맞았어요. 뭐예요? 돈? 성도? 돈이에요, 돈. 돈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회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죠. 말씀 한마디로 하늘을 펴시고 하늘의 각종 새와 물고기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믿음과 기도만으로는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자, 왜 교회에 돈이 필요하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과 일치되는 대목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헌금을 하면서요, 내가 누군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본문과 연결해 보자면 물 좀 달라고 할 때 그 여인의 이제 반응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나 4장 9절 읽어볼게요. 뒤로요. 4장 9절. 네, 읽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반응할 때,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잘 보십시오. 이 본문을. 유대인은 예수님에게 물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줘요. 지금 저 뉘앙스를 보세요. 물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왜 나한테 달라 그럽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야 여인아, 너 봐라. 너는 지금 나한테 물도 한 잔 못 주는 여자야. 너는 물도 한 잔 대접할 줄 모르는 여자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교회가 돈만 밝힌다, 교회 오면 돈을 내라고 그런다, 부자만 좋아한다, 권력자만 좋아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단 접어두고요. 접어두고 과연 내가 정당한 11조를 낼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는 목사님 맨날 헌금 설교만 해. 맨날 돈 내라 그래. 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물 한 잔 달라 할 때 나는 성큼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성큼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을 벌면 1,000원 11조 하는 거 쉽습니다. 1,000만 원 사람이 버는 사람이 100만 원 11조 하는 거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1억 버는 사람이 얼마 해야 돼요?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려운 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요, 돈이 없는 사람이 더 잘 내는 것 같아요. 뭐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자포자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내는 것 같아요. 뭐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11조를 낼 때마다 늘 갈등을 하지요. 무슨 갈등을 하냐 하면은, 어떤 갈등을 하냐 하면은 꼭 10분의 1을 내야 되나? 하나님이 돈을 보실까? 정성과 진심을 보시지? 이 얘기를 왜 하죠 지금?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아깝다는 거. 우리가 11조를 얼마만큼 내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도 하고 안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모여야 교회 일이 진행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느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11조를 해보면요, 11조를 해보면, 즉 저 물 한 잔을 내가 내보면 내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이게 보여요. 물을 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물 좀 다오, 너에게 있는 걸 좀 다오 할 때 내 실체가 드러나요. 근데 그거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뭐를 좋아하는지를 보려면요,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는지를 적어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옷 사는데 얼마, 그 다음에 영화 구경하는데 얼마, 그 다음에 등산 가고 레저 하는데 얼마 쭉 적어보면 한 달 용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파악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과 향락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만 봉사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돈을 가장 많이 쓴 것이 가장 관심 있고 좋아한다는 것, 그게 바로 납니다. 네가 누군지 아니? 네가 누군지 아니? 물 한 잔도 성큼 못 주는 사람이야.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로 보게 하셔요. 우리가 지금 예수 잘 믿으려고 헌신하고 또 예수 잘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네가 누군지 아냐? 돈 10원 한 푼도 아까워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한 시간도 헌신을 못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보게 하셔요. 여러분들도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봉사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만 정작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는가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옷 사고 놀러 다니고 생색내는데 훨씬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묻고 깨닫게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네가 누구냐예요. 네가 누구냐. 너는 물 한 그릇도 나에게 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옹색한 사람이고 그렇게 쪼잔한 사람이야.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죠. 네 남편을 좀 불러와라. 그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4장 16절 봅시다. 나는 남편이 대부분 이 말이 나와요. 자, 남편이 몇 명 있어요 지금? 5명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5번째예요. 5명이 있는 게 아니고 5번째예요. 자, 예수님은 계속 읽어봐요.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은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여러분, 이것까지 지적받으셔야 돼요. 이것까지 드러나야 돼요. 이게 내 실체예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네가 처한 현실, 네가 누리고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를 너 직시해봐라. 교회는요, 아무 말썽이 없고 무슨 일이든지 잘하며 부끄러움이 없고 자랑할 것이 많은 곳일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늘 수군거리고 빈정거리고 삐지고 삐딱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왜냐고요? 모두가 이 교회에 처음에 오실 때 딱 담임 목사님 만나고 처음에 상담하면서 나는 당당하고 나는 떳떳하게 살았고 나는 이만큼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와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돈을 내놓으면서 봉사하지만요 실상은요 생색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가 교회에서 제일 말썽 많이 부리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교회예요. 나처럼 거룩한 줄 알았고 내가 제일 거룩한 줄 알았고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일하다 보면요 나처럼 성격이 모난 사람이 없었고 나처럼 편식하는 사람이 없었고 나처럼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사람이 없었고 이게 다 발견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나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과 환상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구나.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로 말미암아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구나라고 스스로 깨지고 절망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일거리를 주셔요. 이런 것은 여러분이 잘 하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 자신이 누군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 한 잔다워 저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못 주는 사람인지가 안 드러나요, 이게. 저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네 남편 데리고 와라고 하는 말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현재 누구와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그 실상을 몰라요. 오늘 본문이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4장 39절 볼게요. 읽어봅시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지요. 그것은 동네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그것은 그 원인은 이유는 뭐라고요?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 마치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된 것은 저분이 선지자요 메시아다라고 한 이 눈이 열린 것은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지적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그 예수로부터 지적받았기 때문에 여자는 예수로부터요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을 듣습니다. 39절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에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어요. 지적받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냐를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제대로 보입니다. 그 외에 가식과 위선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제대로 안 보여요. 안 보여. 신자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못하신 일을 도와드려서 그 일을 완성시키는 보조원이 아닙니다. 신자란 다만 인간이 얼마나 희망 없는 족속이고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처참한 자리에 놓여 있고 냄새나는 죄인인가를 영적으로 깊이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고요. 자랑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고 그 깊이와 아픔을 남들보다 더 깊이 더 많이 아는 사람들, 그들이 신자입니다. 또한 이런 일들을 지적받고 깨우치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물 좀 다오. 내게 11조 다오. 내게 시간으로 헌신해 다오. 그때 내가 왜 합니까? 이걸 왜 드립니까? 이게 나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부딪힘과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한국교회 내에 엄청난 관중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냥 구경꾼들이 많다는 것을. 교회에는 오지만은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헌금이나 하고 도망가는 풍토가 다반사입니다. 대형교회는. 왜 성도들이 대형교회로 몰릴까?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 참여하는 건 싫고 뒤에 앉아서 몰래 그냥 구경이나 하다가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되 광신자는 되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내만 나오고 남편이 믿지 않는 분들은 남편이 아내에게 늘 그 얘기를 합니다. 뭐 예수 믿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하는데 미치지는 말아라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텔레비전이 전부 다 위성으로 중계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호날두나 메시가 축구하는 거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축구 정말 잘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축구를 보면 왜 그렇게 시시하고 왜 이렇게 깝깝하죠?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축구 한번 해보세요. 공이 발에 잘 맞던가요? 공이 발에 잘 맞아요? 여기 와가지고 내가 박장로님하고 이거 치다가 그만 안 하잖아요, 제가. 왜? 할 때마다 지니까. 재미없어서 못 하겠어요. 안 해. 여러분, 직접 공 차보면 달라요. 발에 뭐 공이 제대로 맞기를 합니까? 눈으로 구경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만큼 쉬운 것도 없어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참여하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으면 아주 좋아요, 쉬워요. 왜? 멍도 들지 않지요, 뭐 근육통도 없지요. 그저 베개 베고 누워가지고 리모컨만 까딱까딱 하면서 입으로 다 뜯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신자는 이런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울어도 봐야 돼요. 내가 이 정도밖에는 안 되구나 하면 아파도 봐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각성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로 값주고 산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도 지키고 보호하고 계셔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영광의 자리까지 성장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독방을 주고 좋은 침대 주고 좋은 책상 갖다 주고 좋은 책 사다 주는 이유는 뭐죠? 너 더 아들답게 더 딸답게 잘 크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마귀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잘 살아라고, 잘 크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일거리를 주셔요.
그러면서 너는 돈 내라, 너는 시간 내라, 너는 목사해라, 너는 장로해라, 너는 집사해라, 너는 여전도 임원해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네가 그 일을 하면서 네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네가 어떤 상태인지를 봐서 고치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지까지 오라고 우리를 오늘도 이곳에 불러놓은 겁니다. 이거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경만 하다가 도망가는 신자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교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안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훈련되어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나의 나됨을 보는 시간이에요. 너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공부할 방법을 만들어주고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숙제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쉬운 거 내줍니까? 어려운 거 내줍니까? 숙제는? 숙제를 안 해보셔도 모르죠. 저는 어려운 것만 해봤어요. 그래서 맨날 못 풀어가지고 손바닥 맞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주는 숙제와 대학생에게 주는 숙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숙제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왜 불렀는지, 여기서 뭘 훈련시키려고 하는지, 여기서 뭘 성장시키려고 하는지 여러분 찾아서 해내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모두요,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편안함 속에서 세월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점점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목적에 맞게 여러분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또 접목해야 되고, 그렇게 훈련받아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100명 가까이 이렇게 조금 예배 드렸었는데, 코로나 전에 지금 한 70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70명으로 뚝 떨어졌는데 마음속에 엄청난 이렇게 상심이 돼요. 아마 김병호 목사님도 저하고 똑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교회에 이렇게 빈 곳이 이렇게 옥수수 이빨 빠지듯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서 많이 상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해라, 뭐 해라 막 이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교회에 부흥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또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전도하라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신약 성경에 전도하라가 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전도하라가 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찍어봐요. 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드럼 잘 치는 친구 몇 번 나오는 것 같아? 그냥 찍어봐. 한 100번?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100번. 틀렸어요. 성경에 전도하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나라 제자 훈련은 전부 다 어떻게 가냐 하면은 내가 충성된 자를 전도해서 그를 또 가르쳐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를 또 전도하는 일꾼으로 또 만들고 계속 전도 일변으로 가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근데 성경에 공교롭게도 전도하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3번 나와요. 3번. 어디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가라는 그곳.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의 권능 받아서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복음이 정인되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에 디모데에게 네가 때렸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라. 3군데 딱 나와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나오는 곳은 몇 군데 있겠죠.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온통 부흥과 전도에만 집중되어 있을까요? 나머지는 뭘까요? 그럼 나머지는 교회는, 성경은요, 교회론하고 성화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 생활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우리는 그분께 붙어있는 한몸된 지체들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 이 생활을 잘 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론이에요. 여러분, 한몸된 지체된 한몸된 이 몸이 어떻게 스스로 막 찢겨나갑니까? 어떻게 교회를 막 옮겨요? 신부 대신 우리인데 어떻게 그 한 몸은 분명히 얘기되어 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지금 부부관계를 끌고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가면 나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다라고 부부관계를 교회론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 생활 잘해라.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함께 하나님이 거할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너희가 함께 합력해서 서로 간에 교회로 지어가라. 그런데 교회 안에 은사 있다고 뭐 있다고 서로 다투면서 우열 관계를 따지고 나는 이게 있네 없네 하면서 서로 찢고 뽑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사냐. 한 몸인데. 그리고 성화론이에요. 우리는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일은 자동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 닮아가세요. 예수님 닮아가세요.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너무 그런 게 많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단무지 공장을 다니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제 팔뚝이 제 팔뚝보다 더 굵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루에 20kg 정도 되는 그 단무지 그거를 몇 박스씩 몇 수십 박스를 들었다 놨다 해요. 그래서 허리도 망가지고 팔도 아프고 다 아픈데 이분이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래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서 세상에 공장에 이렇게 물이 있으면 그걸 안 닦아내면은 장화 신고 가다가 찍 미끄러져가지고 다치는데 아무도 안 닦아요. 그러면 저 혼자만 이렇게 닦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언니들이 같이 하자 그러면 아무도 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아이고 바보야 너? 너 바보야? 왜 그거 해? 네 할 일만 해. 그럼 막 속이 상하대요. 그럼 우리는 같이요. 아니요 권사님 잘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막 박수 쳐줘요. 박수 쳐줘. 그렇게 사시라고. 그러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그래도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그 일을 해내십시오. 그것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때 했더니만 우리 둘째가 요즘은 제가 설교하는 걸 그놈이 자꾸 말꼬리를 물어요. 저한테 자꾸 이렇게 따져요. 이 둘째 예준이가. 그런데 이놈이 그 얘기를 듣더니만 자기도 이제 할 말이 있다고 성경 끝나고 이제 할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 저도 아이돌 4년 할 때 같이 6명이 기숙사 이렇게 살 때에 함께 살 때에 화장실 청소를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늘 깨끗이 이렇게 닦아 놓으면 거기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놈들이 또 있다며. 지도 안 하면서 남이 하는 꼴을 또 못 봐요. 그러면 야 너만 잘났냐 하려면 같이 하자. 근데 또 같이도 안 해.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뭐 하는 놈들 있잖아요. 그런 놈들이. 그런데 그때 내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는데 저는 못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놔야지 형이 깨끗한 데서 샤워도 하고 세면도 안 하고 내가 치우는 거야. 이 말을 자기는 못하면서 소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말은 꼭 해주세요. 그래. 목사님은 아무 소리 말라 그랬는데 이걸 빼야 되는데 말이에요. 꼭 그렇게 물고 늘어져요.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권사님 당신이 미끄러지지 않으라고 내가 닦는 거야. 그 얘기를 꼭 해주라고. 그래서 소가리 하지 마시라고. 속으로 나보다 낫다 니가. 뭡니까 여러분? 성화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게 사는 거. 욕먹어도 핍박받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대로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실체를 오늘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물 한 그릇 다고 할 때 나는 물도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물 한 그릇도 줄 수 없는 옹색하고 인색하고 쪼존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면서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는 나의 실상 이걸 정확히 보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하고 전진하는 풍성한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힘듦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리고 이런 왜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지, 네가 누군지를 보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다시 한번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열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허풍이었고 가식이었고 또 생색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고 변화되어 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가는 이들의 머리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